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이고요. 제목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권선징악,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선징악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뜻이고,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악에 대한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꼭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종종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모순 같은 상황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악인이 큰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저것은 옳지 못하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냉소합니다. 원래 세상은 그래, 부조리한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푸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은근히 악인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참 저 사람들은 능력자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되어봤으면. 저들이 얻는 행운이 왜 내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지? 라고 부러워합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나 돈을 쉽게 벌고 싶고 쾌락에 빠지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석에 쇠붙이가 끌리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악한 것에 끌리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부러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미 나는 악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는데 따르고 싶고 서고 싶고 앉고 싶은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악에게 끌려가려는 내 마음을 강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인생은 보이지 않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속이 전쟁터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악에게 저항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의 마음은 폭력을 품고 있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련하여 죄 지을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짓을 합니다. 그들은 교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20절의 말씀처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배임을 당하고 쇠잔해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인생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집 짓는 것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크게 됩니다. 무엇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무엇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지혜로 집을 짓고 명철로 견고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지은 집의 방들은 어떨까요? 그 집의 방에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 안에 존재하게 될 감사, 기쁨, 믿음, 소망, 사랑, 맑음, 밝음, 기쁨, 평안과 같은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지어진 사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가 가진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불안이 닥쳐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기에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승리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진 저력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저력 말입니다. 숨어서 불안해하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뛰쳐나와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매도 맞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저력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기에 그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일어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송이꿀을 먹어 달콤함을 느끼듯이 지혜를 내면화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재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살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정언 명령입니다. 행위의 형식, 목적, 결과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선이기에 무조건 지켜야 할 도덕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자녀된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인 자들의 공경에 대해 나도 여유가 없어서 도울 수 없다고 핑계한다면 모든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원수들이 당한 불행을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실패로 내 박탈감을 상쇄하려는 오만한 마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선으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밀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악에 동화되는 자들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